오늘은 우리 부흥의 새벽을 깨우다 우리 다섯 번째 주제인데 부흥과 어떻게 또 오늘 성탄절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또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부흥하고 성탄절하고 연결이 되나 고민을 아마 하실 텐데 사실은 성탄이 부흥의 단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부흥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뜨거움, 감정의 어떤 격정적인 어떤 현장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는 부흥의 결과적인 모습일 뿐이고요. 실제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이 부흥입니다. 받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 다가오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심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연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거룩한 신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현실을 멀리서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동시에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과 또 예수라고 하는 두 이름에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임재입니다. 임마누엘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구원을 멀리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 인간의 열심히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부흥은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바로 그 임재가 우리 눈앞에 실제로 보이도록 나타난 사건이고 성탄이야말로 모든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이미 새벽, 미명이 밝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어떤 분위기나 정서로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부흥의 출발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대지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임재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성탄을 다루고 있지만 분위기가 사실 따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고민이 많아요. 자기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유대 사회는 약혼은 이미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한 방을 쓰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은 했지만 경험이 없는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이 사건은 결국 개인의 자존심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마음에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마리아를 정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 장면에서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쉽게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어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힘,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딜레마.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제 속에는 항상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마음을 추스르고 결단을 내린 다음에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무엇 하나 분명하게 해석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절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형편을 바꾸어 주셨나요? 아닙니다. 마리아를 둘러싼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먼저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쩌면 우리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정황만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왔지요. 그래서 환경이, 상황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우리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십니다. 보이는 형편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자,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네 아내를 데려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통을 없애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중심에 서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탁 확신 있게 서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꽉 힘있게 서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내 주변의 상황, 내 주변의 조건이 달라지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중심에 딱 들어와서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곧바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시는데요. 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요셉아, 내 아내 될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건 그냥 설명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요셉, 두려워하고 있지. 두려워하는 너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온 거야.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이면 임마누엘인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깊은 두려움, 자기 힘으로, 인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요셉이 두려워한 건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더 근본적입니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 수식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요셉은 자기 명성에 흠집이 나는 삶을 원치 않았겠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요. 율법에 책 잡힐 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문제가 되고 율법적 정죄를 받는다면 자기는 구원의 반열에서 자신의 가문도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의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죄와는 먼, 죄를 피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도 책임 앞에서도 그는 아무런 책임 없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어찌합니까?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환경은 그 책임도 그 율법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조차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가졌던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요셉뿐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주 무너지는 우리. 그래서 두려움은 늘 죄와 또 책임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 두려움에서 억지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냥 괜찮다, 문제없다 이런 말로 덮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요셉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것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요셉아, 너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아 사라져라? 아니입니다. 임마누엘은요,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 네가 벌벌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는 그 자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 인간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인생에 걸어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임마누엘인 거예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도 참고 구절로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 9장은 임마누엘,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의 현장에 걸어 들어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를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가장 먼저 짓밟힌 땅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나중에 200년 채 가지 못하고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침략당해서 722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정치적 희망도 경제적 기반도 영적 자존감도 무너진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어둠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순서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 빛이 왔다 아닙니다.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 빛이 온 것이 아니라 빛이 먼저 왔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자리, 우리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자리, 우리 힘으로 닿지 못하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결국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돼야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형편이 나아져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마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기도가 되죠. 마음이 편해야 기도가 깊어지죠.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걱정이 몰려와서 이 엉덩이가 자꾸 들썩들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대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대요. 여러분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스며들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는 인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 내 눈동자가 막 흔들리나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 똑같습니다. 진퇴양난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그 상황을 정복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한 후에 순종을 했느냐? 아니지요. 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 있었지만 뭘 믿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의로운 척하며 마리아 버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아기를 통하여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부흥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용기를 내어 뚜벅뚜벅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주하게 만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요, 받아합시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게 만드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부흥은 임재 앞에서. 이사야 9장은요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흔히 갖는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 우리는 부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끝나고 삶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뒤에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어둠 한가운데로 빛이 들어오는 사건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놓치면 우리는 매번 부흥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그 허망한 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말씀은 어둠이 끝이 났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완벽한 평화가 와서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두렵고 불안해하는 현실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실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보는 내 인식, 내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움을 피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야 좀 이런 거 시시하고 이런 거 나 좀 불편하다, 이런 거 치워라. 어둠을 피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둠을 정리해 놓고 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정면으로 뚫고 들어오세요. 어둠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빛을 비추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탄입니다. 성탄. 스불론과 납달리는 압수르의 침략으로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도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소망 없는 땅이다, 끝났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의 부흥을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빛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이 땅에는 빛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빛의 실체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빛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설명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아? 네가 왜 삶이 고단한 줄 알아? 그걸 일일이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너 힘들지 하고 우리를 빛으로 그 환경을 환하게 그냥 밝히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 새벽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부흥의 출발점인 거예요. 성탄이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분위기를 더하는 절기로 즐기는데 아닙니다. 빛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빛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새벽빛이 그렇죠. 그 어두운,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는, 동터오는 그 미명, 해가 뜰 때 소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둠은 빛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 부흥은 요란한 외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데서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방향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아기 예수님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아기가 결국 인류의 역사를, 방향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이 강해서일까요? 죄가 너무나 강해서, 죄의 뿌리가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수 있겠죠. 죄가 강해서 우리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없애려고 애를 써요.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삶의 조건들을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필요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더 근본적인 길을 말합니다. 받아합시다. 빛을 받아들이라.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비추고 계시는 그 빛, 은혜와 사랑의 빛, 그 빛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권면,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빛을 거부하지 않는 겸손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어떤 때는 내게 위로도 되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아프게 채찍질하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선포될 때 아프다, 힘들다. 어떤 분은 그래요. 누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 꼬질렀나? 목사님이 오늘 나를 갖다 그냥 후려치려고 작정하고 이 설교 준비했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표적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능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말씀이 내 마음을 훈계하는구나, 아프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지 않는 겸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여전히 네 마음속에 어두움을 숨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빛 앞에 내어놓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빛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감추었던 내 상처, 외면했던 내 죄악들, 그리고 회피했던 모든 관계가 말씀의 거룩한 빛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정죄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 상처, 우리 허물을 들춰내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폭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시는 겁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내 삶에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두려워하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어둠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이걸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꿈꾸고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흥하니까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저 설교하나, 이거는 오해입니다. 부흥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힘있게 능력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부흥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소망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흥은 임마누엘을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장난도 칩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합니다. 임마누엘은 사실 이 한 번 듣고 감동받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붙드는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함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관계 속에서든 무엇을 선택하든지 임마누엘.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임마누엘이다. 지금 이 순간 임마누엘이다. 지금 이 관계 속에 임마누엘이다. 지금 이 선택의 문제 속에 임마누엘이다. 모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지식으로는 머물면, 지식만으로 머물면 그때그때마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여러분의 확고한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내 삶의 철학이 되는 순간, 철학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흥은 예배당 안에서 느끼는 감동이 아닙니다.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결국 내 말과 내 선택과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개념이 아니라 부흥은 뭐예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요셉 보세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리아 문제가 해결되고 순종했나요? 아니지요. 오해가 풀리고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결단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설명할 수 없는 현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요셉아,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내가 너한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말씀이 기준이 딱 되니까요. 요셉 보세요. 임마누엘 신앙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네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바꾸어 놓습니다. 통째로.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요,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사람 보고 저 사람 좀 달라졌다 하죠? 뭘 보고 달라졌다 합니까?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아들이 아침에 오늘 6시인지 7시인지 일어나고 성경책 보고 큐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달라졌네?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달라진 걸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결국 태도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임마누엘을 삶으로 산다는 건 결국 해석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을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랑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현실 안에서도 낙심 대신에 소망을 봅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신뢰함.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는요, 자, 이런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첫 번째, 말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쉽게 죽겠다, 힘들다, 포기한다,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래요? 쉽게 결론을 내려요. 끝났다고. 여러분, 말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결국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에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불평보다는 기도가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은혜를 경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편한 길로 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편한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길로 이끕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은 편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이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위험해 보이는 선택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임마누엘, 결국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 용기.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합니다. 그 동행의 길에서 하나님이 깊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관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저의 상황을 보고 묵상이 깊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임마누엘, 저도 요즘 최근에 아니라 자주 사람들에게 많이 흔들립니다. 인정받지 못해 무너지고 오해받아서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기준, 이 임마누엘은요, 결국 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결국 관계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 오히려 더 진지하게 만들죠.
그래서 용서할 힘이 생기고 기다릴 여유가 생기고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임재, 임마누엘이 만들어내는 변화고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감정. 사실 우리 인간은 감정에 많이 휘둘립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신앙은요, 우리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임마누엘 신앙 가지면 갑자기 막 로봇가 되어가지고 막 부정적인 감정 삐릿삐릿, 거부, 긍정적인 감정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감정이 막 끌어오릅니다.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진 않지만 오히려 이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립되어 있는 이 모든 감정을 그전에는 사람들 앞에 막 풀었는데 그 감정을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울어요. 한나 보십시오.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괴롭다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만큼 너 술 먹었어? 술 먹고 왜 헛소리해? 그 정도로.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니, 여러분, 기도 속에 깊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 흔들리고 요동해도 시편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니까 내 감정이 태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요동치는 그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내면의 안정이야말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분명한,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부흥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 점검 체크리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나한테는 이게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임마누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임마누엘 신앙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 삶과 그리고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로 이제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은 더 많이 사역을 하고 일하는 해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보다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도보다 임재입니다. 결과보다 결국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어요. 공동체, 우리 사랑방 모임, 우리 각 기관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나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경험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신앙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내 기준을 바꾸는 신앙입니다. 내 기준을 바꾸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향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상황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 성산한빛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2026년 거룩한 부흥의 새벽을 깨우는 은혜의 공동체,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